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후회하지 않는 길. 우리 요한복음 벌써 18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하지 않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진짜 여름이 정말 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름을 대비한 여름 장사, 또 여름 스포츠, 여름 일정 이런 것들이 정말 더 길어지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도 드리러 와서 찬양 연습하고 하는데 이렇게 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분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이라도 시원하시라고 이렇게 열대 셔츠를 입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복이라도 그래 복이라도 즐기자. 그냥 이 더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공간 더운 거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9월 한 중순까지는 그래 선교지 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땀도 그냥 닦고 이렇게 땀 흘리시면 수건으로 잘 닦으시고 이렇게. 왜냐면 저 에어컨이 안 돼요. 출력이 아시잖아요. 저기 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맨날 보면 물기를 뚝뚝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시면 우리가 좀 생활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 낮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와서 기도도 하고 가고 또 우리 자녀들 책도 보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기를. 여기까지 사실 성원대까지 오긴 좀 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본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크게 치면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를 떠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지도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들었는데 유대의 종교의 중심지는 북쪽 중부지방, 남부지방 중에 어디일까요? 남부지방. 그렇죠. 여기 남부지방에 유대라고 되어 있죠. 왜 유대 남부지방이 종교의 중심지인가요? 뭐가 있어서요? 성전은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일 유명한 왕. 성은 다요. 이름은 위에 있는 맞아요. 다윗. 다윗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 어디? 베들레헴. 정답. 맞아요. 잘했어요, 승민이. 맞아요. 베들레헴. 다윗 왕의 출신지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기 때문에 이 크게 이스라엘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었을 때는 남부 지역이 제일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남부 유다에서 저 위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 초록색깔 이미지로 되어 있는 데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중부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바닷가 해안길 있죠? 해안길로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의 동쪽 편으로 넘어가서 여기 베레아 이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가면은 바닷가길이나 돌아서 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물이 막고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운데로 쭉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엄청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코스를 정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자기가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코스를 안 가고 오히려 멀리 돌아가더라도 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먼 길로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 코스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을 자주 이용하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지 혹시 기억나요? 예수님이 계속 유대에 있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맞아요. 요한과 막 싸움 날까봐. 맞아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그게 싸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련 없이 종교의 중심지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함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에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겠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실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뭐냐면 인생에서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한 여인을, 사마리아 출신 여인을 예수님이 거기에서 만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습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을 사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려면 네,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통일 왕국일 때는. 근데 왜 그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냐면은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쪽 왕국을 점령했어요.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 왕국을 점령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막 잡혀갔어요. 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서는 우리가 포로로 어떤 나라를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럼 그 나라에 똑똑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 나라에 계속 남겨둘까요? 아니면 다 어디로 쫓아낼까요? 쫓아내야죠. 왜냐하면 남겨두면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싸우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급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어떤 사람들만 남겨놨을까요? 그래도 그냥 두면 땅이 금방 상하겠죠. 요새 이렇게 풀 갖고 보시면 알잖아요. 며칠만 안 가도 어떻게 돼요? 완전 잡초밭이 되잖아요. 네, 땅을 꾸준히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관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둬도 우리 아수르의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 그냥 아수르에 반역하지 않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겨놓으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또 싸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강제로 막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생각을 만들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야. 예? 이스라엘은 유일해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 민족들과 막 혼합해서 결혼하게 만들므로 더 이상 우리는 뭐 사실 아수르도 아니고 다 섞였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만 우리가 독립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아닌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중부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는 그렇게 뭔가 시범적으로 다 섞어놓은 곳이었기 때문에 너네는 외국인이야, 외국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외국인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우리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자기들만의 산당, 자기들만의 성전도 막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성전도,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만의 성전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인정할 때 이 유대 사람들, 또 북쪽 유대나 뭐 남쪽 유대 사람들은 그래도 선지자들의 책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책들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만 인정했냐면 구약에 있는 모세가 쓴 5가지 책. 혹시 알아요? 모세오경. 네. 또 우리 승민이도 알죠? 노래 알잖아요. 딴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요. 맞아요. 요 5가지. 창출, 레민, 신명기. 요 딱 5가지 책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는 범위도 달랐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점점 틀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해서 하나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로 지금 지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면서 보여주고 싶은 섭리가 뭐냐? 그게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아까 이미지에 나왔던 수가라는 그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이곳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 그리고 학자들이 거기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그곳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구원하시길 원한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인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자세한 내용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런 너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수가, 피곤해서 잠깐 멈추신 것,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야곱의 우물 옆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허투루 하시는 게 없다.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없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피로하셔서 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네,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는데 그때가 오정. 그러니까 해가 가장 길고 높고 뜨거운 그 시간, 이제 오정이에요. 12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성경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되게 특별한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제 그렇게 썼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 3년 반이라는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수가라는 성에서 머무르셨다. 야곱의 우물가에 멈춰 서셨다.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먼지 묻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도 안 해줬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쪽 길로, 갈릴리 북쪽으로 갈 때 멀더라도 돌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늘 그러신 것처럼 이번에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일부러 가셨고 일부러 거기에 멈춰 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 생각에는 아니
갈릴리로 그냥 빨리 예수님이 가고 싶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우리가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 어떤 의도로 쓰여진 책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한번 둘러보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해설서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 공동체와 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갔던 그 결정은 그 당시 제자들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유대에 머물러 계셔야지, 종교의 중심지에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텐데, 아니 왜 그 갈릴리 촌동네로 가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마치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던 사마리아란 지역을 통과하는 것도 달갑지 않았어요. 왜 거기로 지나가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요한이 그때 사건을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사건을 잘 회상하게 해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어떤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하시는 게 없었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아마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간다고 할 때 그냥 와, 예수님 그거 참 좋은 결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뭘 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 그거 참 좋은 결정이에요 라고 해드릴 걸. 괜히 그때 왜 거기로 가세요? 왜 사마리아로 가요? 그냥 빨리 이쪽에 있죠. 아니면 유대를 떠나신다고 할 때, 갈릴리로 간다고 할 때 왜 유대를 떠나세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인정을 받을 텐데 라고 불평하지 말걸, 원망하지 말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냥 인정해 드릴 걸. 그러면 그렇게 하는 나도 기쁘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이렇게 놀랍구나, 신비하구나라는 것을 더 아름답게 고백하게 될 텐데, 그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뒤따라 편승하지 못했던 아마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시는 게 우리 모습으로 이해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계획한 게 다 있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우리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또 우리 지금 또 부모님 세대들을 돌보는 것이나, 은퇴 이후의 삶이나,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계획한 게 엄청 많죠. 다 많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신뢰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허투루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 없다. 내가 지금 좌절을 겪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있구나. 어제 저희 자녀들 2명이 줄넘기 대회에 나왔거든요. 종목은 발 번갈아 뛰기 30초였어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정말 잘 준비를 했어요. 대회 나갔습니다. 저도 줄넘기 대회 처음 봤는데 진짜 사람도 많고, 또 막 이렇게 딱 선수 한 명에 딱 그 심판 한 명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저희 이제 자녀들도 막 칼을 갈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막 와이어 줄넘기, 비싼 줄넘기도 막 사고 막 그랬어요. 막 몇만 원짜리, 막 용돈도 없는데. 자, 어쨌든 그 대회 나가서 신발도 아쿠아 슈즈로 아주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막 그 신발까지 준비해가지고 탁 대회 나갔습니다. 막 응원했어요. 잘할 거라. 그래서 저도 옆에 가까이 가서 시작할 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 레디 삐 하면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잘하지? 속도가 진짜 좋은 거예요.
막 하는 거여서 오 이번에 기록 내겠는데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는데 갑자기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줄이 딱 걸렸어요. 갑자기 아이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럼 저희 같으면 어떻게 신발을 던져버리고 맨발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발을 또 신어. 근데 신발을 또 신어야 되는데 뭐 그 규정이 또 그렇대. 신발을 벗고 하면 다 점수 인정 안 해준대.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또 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신발은 반쯤 걸친 상태에서 또 한 두 바퀴 돌리다 또 걸리고 한 두 바퀴 돌리다 또 걸리고 삐 끝나버렸어. 갑자기 막 그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직전이에요. 그 누군지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형제가 너무 아쉬워하는 거. 저도 막 그게 보여요. 그 아쉬워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에이 경기 망했어. 아유 진짜 짜증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인생과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지? 하는 거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근데 우린 그걸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내 인생을 허투루 하시는 게 없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과 아유 내가 하니까 다 한대네 이렇게 하는 인생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삶을 여러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계속 인정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이해하신다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 보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체질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연약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제 삶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걸 통해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주님 따르며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